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람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참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이 어려운 일을 평생을 사명처럼 생각하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셨습니다. 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떨 그렇습니까, 때는 진짜로? 내가 왜 이럴까 할 때가 있는데 네. 그 의문이 어떻게 풀릴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교수이신 한성렬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교수님.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조금 두렵습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얼굴을 것 보시면서 벌써 두 분 심리적으로 마음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성렬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프로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아주 굉장히 기쁩니다. 네. 우리 한 교수님을 가리켜서 긍정 심리학자 이렇게 불리는데 어떤 의미에서 긍정 심리학자로 불리시는 겁니까? 사실 그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이제 그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네. 그동안의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의 연구에 대한 걸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심리학의 연구가 부정적인데 네. 많이 치우쳐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의 건강을 다루는 영역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불안, 뭐 우울, 뭐 이런 거가 있고 이 마음이 불편해서 가면 뭐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동안에 한 100여 년 동안 이걸 연구를 했더니 그 불안이나 우울한 분들에게 그 원인을 알아가지고 이걸 낮춰주니까 네.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덜 불안해지는 것 뿐이에요. 그 얘기는 행복과 불행이 서로 이 부적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한쪽이 적어지면 한쪽이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 이제 이런 걸 한 100여 년을 연구해서 깨달았죠. 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아예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를 하자. 우리가 교육에서도 교육의 목적이 좀 부족한 거를 찾아내서 그걸 지적해서 그걸 고쳐주려고 하기보다는 네.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잘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더 잘하게 해주는 게 이게 결국은 우리 삶을 좀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나. 네.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심리학이 좀 인간의 그 어둡고 부정적인 면 이런 거에 더 많이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밝고 긍정적인 면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긍정 심리학인데 행운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큰 흐름을 끌고 나가는 대표적인 심리학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제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일찍이 그거를 이제 제가 유학 시절에 접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과목을 제일 처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과분하게 이제 뭐 긍정 심리학에 뭐 대가리 이런 네. 옆에서 불러주셨는데 그 대가라기보다는 제일 먼저 소개를 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네, 밝으세요. 네. 네. 표정이 너무 밝으시고. 아, 그런가요? 네. 네. 물론 뭐 이 피부 톤도 너무 좋으시고. 아니 정말 이렇게 너무 편안해 보이시는데 네, 네. 그런데요. 네. 또 아픈 과거가 있으셨다고 또 살짝 들었거든요. 아, 반전인데요, 또 그 어린 시절을 교수님한테. 되게 힘들고 우울하게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뭐 아픈 게 없이 사는 사람은 있나요? 근데 그렇죠. 예. 그 왜 그 헨리 나우엔인가요? 그분이 네네. 그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네. 이제 그런 책에서도 쓰셨는데 이 상담이라는 게 좋은 분야는 자기가 아팠던 게 남을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는 자산이 돼요.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걸 제일 잘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서울 그 교대 부속 초등학교라고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좋은 학교네요. 아주 그 네.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던 네. 이런 사람들만 가는 네. 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5학년 1학기 때 갑자기 온몸에 빨간 반점이 돋는 병에 걸렸어요. 네. 이게 일종의 그 혈루병이라 그래요. 어허. 자반병인데 이렇게 피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응고가 안 되니까 어허. 네. 온몸에 이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불탄 것 같은 이제 이런. 근데 그게 피곤하면
더 그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에서 이제 6학년 1학기 동안에 1년 동안을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중학교 때 시험을 봐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제 남자 같으면 뭐 어느 학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는데 당연히 학교에서 저는 이제 제일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를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공부를 안 하다가 6학년 2학기 때 이제 시험 준비를 했어야 되니까요. 그때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이 네 과목으로 봤는데 국어, 산수는 빠른 시간 내에 성적이 오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사회하고 자연을 이제 주로 공부를 했는데 입시가 되기 한 달 전에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국어하고 갑자기? 산수만 보는 거. 네. 그때는 그렇게 갑자기 변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가려고 예상했고 남들도 다 기대했던 것보다 몇 학교를 이렇게 좀 낮춰서 지원을 했는데 네. 거기서도 불합격이 됐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죠. 아, 그럼요. 되죠. 나는 여기 올 애가 아닌데 네, 그럼요. 그 심정으로. 그리고 이제 정말 그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뭐 교회 가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냐.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반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안 다니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시험 보면 그때 잘하면 되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미션 스쿨을 들어갔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성경 시간이나 이런 얘기 나오면 자꾸 이제 반발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이제.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희들 다시 공부하면 또 고등학교 때 좋은 학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네. 전부 다 이게 마음속에 이제 그 자존심 상했고 열등감도 있고 막 회의도 오고 이러니까 그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놀았어요. 이제 인생을 난 포기했다고. 근데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교감 선생님이 저희는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그 교감 선생님이 그때 목사님이셨어요. 네. 근데 좀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이 쭉 이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시다 보니까 그 교실에 저 혼자 앉아서 이렇게 소설책 보고 있는 걸 보시고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야 오늘은 또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야단 맞네. 막 이제 이러면서 딱 이제 속으로는 교감 선생님 아니라 교감 선생님 할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뭐라 그래봐요. 내가 이게 마음을 듣나. 이러면서 막 지금 이제 그 마음을 다잡고 이제 있는데 그냥 반항심이 네. 멈춰 있었군요. 엄청 컸죠. 찌르면 터질 것 네. 같은. 그래가지고서 이제 교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는 해야 되니까 엉거주춤 일어났는데 그분이 전혀 의외로요. 네.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성렬아, 너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막 이 속에서 막 이 설움이 북받쳐가지고요. 터졌구나. 그 교감 선생님 품에 안겨가지고 정말 엉엉 울었어요. 네. 어느 누구도 제 마음을 그렇게 아픈 데를 이렇게 만져주신 분이 그때 없었는데 이제 제가 울음을 멈추니까 그 교감 선생님이 성렬아, 분단된 조국 산하를 바라보면서 슬픈 민족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 와, 완전 어려운데요. 지금도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네. 심리학보다 더 어려운 초등학교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때 제가 참 놀랐던 거는 그 전에는 이 선생님들이나 또 억지로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 속으로 다 이렇게 튕겨냈거든요. 반발심만 생기고. 그럼요. 네. 다 튕겨내고 아무리 그래 봐라 막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 교감 선생님의 말씀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네. 처음으로 어떤 분의 이야기가 내 속으로 이렇게 네. 그대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이제 교실을 나간 다음에 제가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무슨 깨달음이 오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야. 그런 깨달음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런 게 됐는데 고대 심리학과에는 다른 대학원에는 좀 없는 특별한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통일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니까 그렇죠.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통일의 문제를 이제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거, 지리적인 거, 경제적인 통일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보다 한 20여 년 먼저 이런 통일의 경험을 한 독일의 경험을 보면 이 마음이 통일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동독과 서독이 그 완전히 마음의 통일이 잘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도 남과 북이 만나면 아마도 많은 심리적인 갈등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좀 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통일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 이제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게 2002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통일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니까 판문점회를 갔어요. 거기가 이제 우리 분단의 슬픔을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좀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북녘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화창한 날인데 하늘에서 이 우리 교감 선생님의 말씀이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성렬아, 분단된 조국 산하를 바라보면서 슬픈 민족의 아들임을 잊지 마라 하는 소리가요. 거기서 저는 교감 선생님이 옆에 계신가 그러고 돌아봤는데 옆에 계셨을 리가 없지요. 그게 제가 나중에 한번 보니까 38년 그 중학교 3학년 때 교감 선생님을 만났던 게 38년 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제가 그 미력하지만 통일 심리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우리 그 선생님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이 열심히 준비하고 가르치셨는데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난다고 좀 힘들어 하실 때 30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맞죠. 이게 마음 속에는 계속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너무나 그렇게 실망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 경험이 제가 지금 제일 뚜렷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됐군요. 되는. 야, 이게 또 반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교수님에게 그 그런 한마디에. 아픔과 또 그 아픔의 상처를 탁 터트리는 결정적인 그 한마디. 참 그 교감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 교수님에게 필요해서 보낸 천사와 같은 분이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에게 교감 선생님 말고도 내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분이 또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럼요. 저희 아버님이에요. 저는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길이 사실 저희 아버님이 가셨던 이 길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요. 55년도에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상담 심리를 공부하신 어른이에요. 아버님이 먼저.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 상담이라고 하는 분야를 널리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제 많은 그 공헌을 하신 어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아버지의 이 삶을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모습으로 이제 따라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좀 돼서 이제 제가 3학년인데 우리 아버님이 3대 독자임서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 삼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하셨대요. 본인이. 그래서 저보고 이제 고등학교 때 되니까 네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목사님들의 삶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삶이 저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건 못한다. 근데 할머니는 자꾸 하라. 이제 그래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신학을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한번 돼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심리학을 먼저 공부를 해서 인간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신학을 하고 싶으면 그때 신학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네. 본인은 신학을 먼저 하시고 심리학을 나중에 하셨는데 너는 꼭 하려면 심리학을 먼저 사람을 좀 이해를 하고 마음을 그 헤아리고 다음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순서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의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심리학을 했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사람의 마음을 다 못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신학으로는 못 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못 감당할 거 하느라고 마음고생하지 말고 그냥 심리학을 하라 이렇게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예. 보통 이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면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럼 본인 나의 하나님을 만난 시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크게 막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거나 이런 건 사실 별로 없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들을 때마다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시행착오를 계속 거쳐가면서 이렇게 성숙하는 사람도 있고 네. 바울 사도처럼 한 번에 탁 이렇게 바뀌는 분도 있듯이 나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가지고 가랑비가 젖듯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바로 내 삶의 옆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그냥 느낌이 이렇게 쫙 잦아들었지. 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그런 아, 극적인 그게- 사건은 별로 없으셨던 그게 더 것 위대한 같아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네. 뜨겁게 만나는 네. 분도 계시고 네, 네. 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늘 순간순간 하나님 경험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후자에 속하신다는 좀 거죠? 좀 죄송해요. 이렇게 극적으로 뭐 이렇게 감동 줄 만한 아니 이야기가 그러면 별로 최근에 없어서요. 그냥 그렇게 내 일상 속에서 예. 그냥 정말 내 옆에 예. 옆에 존재하는 친구 같은 예. 그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신 예. 그런 고백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좀 소개하시죠. 최근에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게 뭐가 있으신지요? 목회자들이 그 이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그 공부를 하시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부끄럽습니다. 아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그 목회를 네.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더 잘 이렇게 그 이해하시면 더 본인의 그 하시려고 하는 목회를 더 좀 잘하실 수 있는데 그게 옆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절대 공감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 좀 편하게 심리학하고 이 상담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학교를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2년 프로그램인데 그 2년을 전액 그 이 장학금으로 이야. 이제 이거를 하는 제가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첫째 학기를 벌써 끝내서 이제 50분 목사님이 공부하셨고 이번에 또 2학기째 62분이 목사님이 또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럼 정확히 그 학교의 명칭이라든지 그 그걸 좀 학교가 소개해 주시죠. 네. 상담 목회 아카데미 예상이에요. 어렵네요. 예. 근데 상담? 그 상담 목회, 그러니까 목회. 앞으로 21세기의 목회는 네. 이 성도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힘드실 때 네. 상담을 좀 해주시는 목회가 같이 이루어져야 그렇죠.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담 목회 그리고 그걸 이제 공부하는 데니까 아카데미고 이름이 예상인데 예수님은 상담자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 목회 뜻이네요. 아카데미 예상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 계통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그 공부를 가르쳐 주는 이런 사실 기관들이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은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하면 되지 않니 하는 어허.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뭐 이 능력도 없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네가 하는 일이니 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이런 이 자꾸 답이 들리면서 네.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이런 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씩 준비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 고대 옆에 있는 성복중앙교회에서 와서 이제 공부할 수 있게끔 교육장도 다 내주시고 네. 또 우리 그 심리학 중에서 그 기독교인을 믿고 있는 심리학자한테 가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뭐 한 분도 거절을 안 하고 전부 다 자비량으로 내가 와서 강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30분의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학교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계속 옆에 이렇게 필요하시면 붙여주시고 장서 주시고 이러니까 정말 이 옆에 든든하게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거를 나이가 맞네.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니까야 신앙도 깊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렇게 이게 될까 안 될까 걱정은 없어요. 네. 다만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깊은 일일까 아닐까 그것만 네. 좀 걱정을 하게 됐죠.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네.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봐요. 네. 사실 이제 그 심리학은 학문이잖아요. 네, 예. 학문이라는 것은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우리가 이성적 예, 공부를 하는 예, 거고 신앙이라는 것은 신본주의고 예. 우리가 이성을 넘어서 영성 또 이런 것들을 향해 가는 건데 이게 아주 전문성으로 공부를 또 학문적인 연구를 하시면서 교회 가면 예. 권사님이시죠 지금. 예. 권사님으로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목사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예. 혹시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갈등하시지 있겠네요.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갈등을 안 느끼는데요. 네. 제가 이제 교회를 가면 많은 이제 저를 아끼는 분들이 심리학,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을 하는 게 신앙생활에 반대 안 되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어요. 주변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 이 지장이 안 될 정도로만 심리학 공부합니다. 그게 제가 지혜로우시네요. 노벨상 못하는 이유입니다. 네, 선을 정해놓고. 네. 근데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도 또, 네. 또 반대로 그렇죠. 얘기하는 네. 동료들도 있어요. 반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특정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게 인간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데 지장이 없냐. 그래서 이제 또 그분들에게는 또 제가 심리학하는데 지장이 안 될 정도로만 신앙생활 한다. 그게 내가 장로 못된 이유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마음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니까 오히려 저는 심리학이 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쉬운 점은 이 일반 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절대자하고의 관계까지도 가지 않으면 인간의 삶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심리학을 자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건 종교의 영역이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아쉬웠는데 오히려 사실은 아까 얘기한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찾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성이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가. 그래서 요즘엔 오히려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절대자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체험까지도 연구하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굉장히 속으로는 그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속으로 저 혼자 이렇게 좀 즐거워하죠.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심리학자는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 그것이 늘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인간의 마음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부분이 상담이잖아요.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주는 건데 이
그걸 계속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하나님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계속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라든가 그 사랑의 기품을 깨닫게 돼요. 사람은 포기했는데도 결국 이 변화돼가지고 큰 감동을 주는 걸 보면요. 심리학자로서 최초인 것 같아요. 네. 심리학 콘서트를 만드셨어요? 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전문적인 도움 받는 건 당연한데 마음이 아플 때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상담을 받는다든가 또는 정신과에 갔다 왔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고 맞아요. 이미지가 타격이 뭐가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숨겨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쉽게 우울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감기하고 비슷한 거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감기 걸리듯이 그게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괜찮은데 네. 우울증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전문적인 도움을 제때 못 받기 때문에 키웠다가 나중에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일반인들에게도 이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그게 강의실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예 그러면 소극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심리학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일반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극장 가듯이 와가지고 3시간 동안 3시간. 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화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뭐 어떨 때 화병이 생기는지,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을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제가 뭐 말로만 하면은 이제 너무 지루하니까 그 재미있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 상담이나 또는 신앙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영화로 있는 걸 따가지고 와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 3시간 동안을 일반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콘서트를 만들죠. 그러면 거기서 좀 하시는 콘서트 내용 중에 오늘 뭐 방송이라 제한이 좀 있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만 엑기스만 좀 우리 시청자들에게 화가 났을 때 이제 화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화를 푸는 거를 화를 내는 걸 나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화를 그때 풀지 못하고 이렇게 쌓아두니까 화병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며느리가 내가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걸 그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어머니하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지금 시어머니가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은 이제 맨 첫 번에 주저하지만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면 이제 속에 있는 얘기가 막 나오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나는 너무나 화가 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그 어떻게 똑같은 나이인데 딸이 왔을 때는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나한테는 가서 설거지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여자네. 막 이러면서 막 나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0분을 그렇게 하고 나면 많이 불안해져요. 쏟아냈으니까. 그럼요. 그게 당사자가 아닌데도 그게 효과가 있냐 그러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건 머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 마음은 이 앞에 있는 분이 당사자인지 아닌지 있는지 없는지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쏟아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쏟아붓고 이러면서 그걸 하면 그 같이 오셨던 분들이 다 같이 이제 공감하시고 또 같이 눈물도 흘려주시기도 하죠.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드라마를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까 우리가 며느리 혼자 왔는데 본인이 좋아지니까 남편 부군 모시고 오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결국은 다 그럼요. 다 온 치유를 가족이 와가지고 받겠어요. 같이 이렇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그러니까 왜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털어놓고 하니까 야. 너무 정말 아주 재밌겠다. 완전히 예. 가족 치료 비슷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이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걸 하거든요. 네. 네. 그 성서에 나와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즉석 연극을 하잖아요. 음. 그 요즘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참 안 하죠.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드라마를 시켜가지고 너는 아담 한번 해봐, 너는 이브 한번 해봐 이러고 시키면 그냥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네. 하거든요. 기발하죠 또 아이들이. 예. 네. 그래가지고 전혀 뭐 생각 안 새로운 했던 버전으로 애들이 막. 그런 맞아. 그리고 한 그 2시간 그렇게 놀리고 나면 네. 그러면 정말 이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달았어요. 마음을 느껴봤어요. 그럼요.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도움을 드린다면 머리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딱 만나야지 네. 그걸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난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연극을 하건 뭐로 하건 간에 그때 그 느낌을 딱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만나게 해주면은 굉장히 생동감 있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이것들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거죠. 사실 뭐 이제 오감을 다 활용하시는 아, 건데 그럼요. 앉아서 뭐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들이 예. 시각적, 청각적, 그렇죠. 감각적인 걸 다 동원하셔서 예. 근데 정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나도 막 하고 싶은 가고 생각이 싶다 막 그죠. 그럼요. 제가 요번에 우리 그 예상에서 공부하는 목사님들을 이제 50여분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 집단 상담을 했어요. 네. 네네. 근데 사실 목사님들이 제일 그 자기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쉽게 이렇게 네.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집단 상담을 2박 3일 하면서 이제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같이 이제 같은 목사님들끼리니까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이러니까 정말 2박 3일 끝나고 이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들어올 때하고는 너무 다르게 얼굴이 환하게 펴서. 그러셔가지고 예. 네. 오시면서 다들 이거 우리 사모도 꼭 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보통 목사님도 해당되시겠지만 보통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고 챙겨줘야 되고 그렇게 힘을 쓰는데 정작 자신의 아픔과 그렇죠. 힘든 건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없지요. 그럴 때 교수님의 그런 강의가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응이 어떠세요? 반응은 굉장히 네. 좋아요. 더더군다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목사님들에게 집단 상담을 같이 하자 그럴 때는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할 게 뭐가 있냐.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인데 네. 굉장히 처음에는 막 이렇게 드러내지 자기의 않으시고. 걸 드러내시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한 학기 같이 하고 서로 이제 믿게 되니까 네. 가서 2박 3일을 이제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조로 나눠서 이제 2박 3일을 하는데 뭐 첫째 세션부터 그냥 마음 놓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야, 우리 목사님들이 저렇게 마음속에 저렇게 아프셨구나. 힘든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애들 쓰시는가 하는 이런 느낌이 너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산을 해서 목사님들도 많이 이제 마음에 좀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또 이분들이 상담하는 방법이나 치유를 좀 더 배우셔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살다가 제일 힘들 때는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상담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네. 하자. 네. 이제. 우리 한 교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좀 섭섭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는 그냥 하나님이 꼭 제 옆에 있는 친구 같아요. 친구. 네. 네. 섭섭한 게 아니라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제가 얘기를 했는지 네, 모르겠는데 이렇게 친구 같은 멀리 계시고 네, 뭐 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항상 이렇게 옆에 계시고 또 요새 이런 가느라고 많이 힘들지 이렇게 저한테 다독거려 주시는 분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네. 또 정말 이 시대에 그렇게 필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또 세우시고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으면서 우리 교수님 참 귀하신 분이다. 네. 아이, 그리고 오늘 참 저희들에게 많은 그 가르침과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롭게 하수에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인생 속에 계획하는 일들 그리고 꼭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 이런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있으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동안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하나가 목회자들에 대한 그 교육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작이 됐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허물어져 가는데요. 이 가족을 다시 세우는 이거를 교회에서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단위로 묶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한 1박이나 2박을 하면서 그동안에 속에 있던 거를 다 이렇게 털어내고 벽을 허무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나 계획하고 있는 거는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교회 와가지고 네. 교회에서 이제 가정별로 자면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또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내고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주일 날 이제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끝나는 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해요. 요걸 제가 초치 스테이 프로그램이라고. 불교에서 그러니까요. 템플스테이 하는 것처럼요. 것처럼. 불교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네. 불교는 혼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 네, 건데요. 여기는 정말 가족들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걸 허물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실질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걸 매뉴얼화 해가지고 네. 이제 요거를 쭉 하고 이거를 지도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 목사님이 더 좋을 테니까 우리 예상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필요하시다면 가서 이제 그걸 지도해주고 네. 하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 상담이나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학교 하나하고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이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치 스테이. 처치 네. 스테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하려고 해요. 너무 좋네요. 네. 네, 그게 또 잘 되게 우리 또 목사님이랑 우리 네. 집사님도 예, 너무 기도해 좋습니다. 주시고 우리 새롭게 네. 가족들도 기도를 해주시면 예. 네, 그럼요. 네. 끊임없이 그렇게 변화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야 네. 누군가는 또 그 공급을 통하여 힘을 네. 얻는데 교수님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 사회 또 한국 교회가 그런 희망의 꿈틀거림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어떤 교수님 자주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네. 교수님의 그런 아름다운 생각 또 가치 전문성을 예,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럼요.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슴에 남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최고의 상담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정말 우리도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속 시원한 그런 방송이셨죠. 네. 우리 마음이 아프고 좀 감추고 그리고 드러내지 않았던 많은 분들에게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시고 내 마음 그대로를 읽어서 말씀하시지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네. 사실 교수님 말고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네. 또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주님께도 위로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방송을 마치면서 좀 저는 마음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전혜진 네. 집사님 네. 우리 새롭게 하소서의 안방 마님이고 네. 방송이 비춰지는 모습 그대로 이 정말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밝고 깨끗한 우리 단순합니다, 제가. 집사님이셨는데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눈물과 감동과 웃음을 전했던 우리 집사님이 오늘을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뭐 너무 아쉽지만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오늘 마지막 방송하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세상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새롭게 하셔서 진행하면서 정말 제가 눈물이 많아가지고 네. 울기도 많이 울고 네. 웃고 정말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네. 정말 새롭게 하소서를 열심히 응원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전혜진 집사님 네. 가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